오늘은 9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제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유다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하는데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조상들보다도 더욱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산당을 지었습니다. 또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24절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란 단순한 어떠한 남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카데쉬입니다. 이 카데쉬가 나오는 구절이 신명기 23장 1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여기서 창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코데샤, 남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데쉬입니다. 돈을 받고 매춘 행위를 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돈을 받고 매춘 행위를 하는 그 남자가 최초로 실제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르호보암 시대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악이 뛰어나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과 우호적 관계를 가졌던 애굽이 이제는 적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시삭의 역사적 이름은 쉐숑크 1세입니다. 이집트 카르낙에 있는 아문 신전의 남쪽 문에는 시삭 왕이 침공하고 점령한 도시들의 명단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도시 이름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도시 무깃도에서는 시삭의 이름이 상형 문자로 기록된 돌 조각도 발견되었습니다. 시삭의 이스라엘 침공은 실제 역사였습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을 치면서 모든 보물들과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만든 금 방패를 가져갔습니다. 그로 인해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의식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외국 국가와의 전쟁 외에도 북유다와의 전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 저자는 마치 의도를 가진 것처럼 시작과 말미에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암몬 사람 나아마, 그는 이방인으로 솔로몬의 아내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미혹하여 우상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도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웁니다. 심지어 이전의 악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시작과 끝에 어머니의 이름 암몬 사람 나아마가 기록되어 있음은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때에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통치의 결과는 솔로몬의 말미의 모습과 비슷하게 이웃나라의 공격으로 인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자신의 어머니를 버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영향력과의 단절에 그 노력이 과연 있었는지 의구심이 됩니다. 과연 어머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나쁜 영향력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초에 큰 불이 전국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북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산불로 인한 피해를 평가해 보니 내륙 지역보다 동해안 지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강한 바닷가 바람도 원인이었지만 또 다른 원인은 나무의 종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주로 소나무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륙 지역에는 소나무와 더불어 참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소나무는 발화 온도가 낮고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참나무는 발화 온도가 낮고 확산 속도도 느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가보면은 산불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참나무들이 여전히 푸른 빛을 띠는 곳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소나무가 양분이 부족한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척박한 곳에서 잘 자란다는 것은 반대로 땅의 모든 영양분을 혼자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갈로탄닌이라는 타감 물질입니다. 이것을 주변에 분비하여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나무 묘목도 큰 소나무 곁에서는 자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주변에는 다른 나무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죄의 근원은 소나무와 닮은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선한 것들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품었던 그 죄의 원인은 제거되지 않고 르호보암에게도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더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면서 르호보암과 유다 나라를 타락에 빠뜨렸습니다. 이 강력한 죄를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아침에 혹시 내 안에도 그러한 죄의 강력한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선한 것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오염케 하고 우리를 타락케 하는 죄의 그 근원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새것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